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또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데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상심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또 삶이 힘들고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어때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듦을 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화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어르신만 나타나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말들을 멈추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보통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른이 있던 어른이 없던 자기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가시가 돋친 그 안에 화가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급변합니다.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마음 다르고 오후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바뀌는 감정 가운데 서로 대치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니 여러분들 우리를 방어하는 기제로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게 상처가 된대요. 그게 아픔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솔직히 위로보다는 먼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왜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책망에도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축복의 말씀에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럴 땐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책망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싶으시겠어요? 안 믿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따르고 싶으시겠어요? 안 따르고 싶으시겠어요? 안 따르겠죠. 집에 부모님이 계속 1년 365일 혼내기만 한다면 그 자녀가 거기서 행복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나간 곳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녁 먹으러?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루 종일 수고한 곳에서,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하루 종일 노력한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아픔과 걱정들이 있었고, 이런 고단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한잔 할까? 세상으로 가지만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에 돌아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도란도란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면서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정말 고생했구나,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하하 호호호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항상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금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치이고 꺾이고 상하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뭘 받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위로받아야 하는 삶, 위로받아야 하는 마음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참된 위로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소망과 희망을 잃고 그 사명의 자리를 잃어 갈 길을 헤매는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새 소망이 생기고 새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낙심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그전에도 많이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감옥은 상황이 달랐어요. 아주 중대한 죄인들만 가두어놓은 그런 곳에 바울이 갇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수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죄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갔으니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런데는 면회조차 쉽지 않은 그런 모든 상태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각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때에 단 한 사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무려 1500km나 되는 그곳을 찾아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KTX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입니까? 그곳을요, 1500km나 되는 그곳을요, 생명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감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 디모데 후서였어요. 로마 감옥에서 쓴 책. 여러분, 이렇게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이게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의 인사말 부분인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그 위로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어디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위로는 누구에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이제 시작한 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었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식적인 안과 삶에서의 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다면 머리로서의 신앙이 아닌 삶으로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를 깨닫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내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단계예요. 오늘 이와 같은 원리가 위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선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는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거기에 심겨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게요?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말은요 부메랑 같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축복의 언어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심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내 거 이렇게 딱 점 찍는 사람은 여러분들 나에게 심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싫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노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저에게 돌아온다고요.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하시던지 마시던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꽉 막힌 모든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영적인 답답함을 뚫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해도 안 들어. 여러분들 안 들어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 그냥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붕어빵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구나. 그 행복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아멘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전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에 앉아서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 누가 왔나? 이거 쳐다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난 사람들 반가우니까 여기저기 인사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아니요. 그건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하든지 속해 가서 하세요. 그건 예배 나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임재해달라고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나오셨습니까? 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요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위로의 특징은 뭐냐?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는요, 고난 당했을 때가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고난의 때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제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 경험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라.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데 왜 떠나가시냐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육신으로 있기에 그 한 곳에밖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갇혀서. 그런데 그 육신으로 계신 분이 떠나가시고 누굴 보내주신대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성령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로라는 말과 그럼 성령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위로라는 게 헬라어와 성령을 뜻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똑같습니다. 뒤에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옆에 있는 헬라어 읽으신 거죠?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게 위로라는 단어래요. 근데 보혜사는 뭐라고요? 비슷하죠. 맨 뒤에만 달라요. 시스가 토스로 바뀐 거예요. 이 토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우리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만 우리를 도와주세요,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겐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뭐가 된대요? 자녀이니까 뭐도 받는 거예요? 상속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도 영광도 상속받기를 원하시죠? 싫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까 괜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왜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축복에만 아멘 하지 말자고요. 뒤에 뭐라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 어떤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무엇이 임할 것이다?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속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이냐?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영광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그러니 지금의 고난 가운데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장차 뭐가 임할 것이니까?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고난 중에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네가 내가 부른 사람이야, 내가 내 사도야. 그리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아,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지, 어렵지, 아픔도 고난도 많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어. 너는 진짜 내 사람이야, 내 도구야. 내가 가는 길이 진짜야.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마지막에 너에게도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위로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끝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주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로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 성령의 위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왜냐? 그들이 그 신앙에 좀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거 이상의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요즘 언어로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신 너무 설교 못해요. 바울이 설교 못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당신 너무 못생겼어. 건강하지도 못해. 그거 봐, 말씀 전하자가 픽픽 쓰러지잖아.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바울, 저 사람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 언제 돌변할지 몰라. 조심해야 돼. 자기가 무슨 사도야. 저 사람 예수님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을걸? 저 사람 가짜야.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거침없이 했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아유, 목회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받고 심지어 버림은 받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낙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의 위로가 되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쯤, 당신들이 나에게 욕하고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런 것쯤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이 부르신 대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믿음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디도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 사도에게 제가 고린도에 갔다 왔더니 그들이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디도로부터 전해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예전에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위로를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위로 또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간적인 위로, 이건 세상적인 위로, 이런 위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로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너도 좀 받아. 너도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해.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처럼 위로받는 사람이 되라고,
평안이 평화가 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돼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스스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근심 앞에서 겸손하게 누구를 바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겸손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때로는 쉼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힘을 통해서, 때로는 야 괜찮아, 네가 하는 게 맞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또 5절도요. 5절이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우겨쌈을 당한대요. 내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구석으로, 코너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하늘도 꽉 막힌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목 놓아 부르고, 아니 목 놓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쫓겨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어둠을 뚫고, 그 답답함을 뚫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위로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지금도 열심히 돕고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이 설교가 오늘 우리 중고청년들의 개회 예배 설교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보다는 우리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마다 위로를 찾기 위해서 저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힘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 내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 그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는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여전히 나를 위로하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래서 막힌 곳에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는 우리를 어둠과 절망과 우겨쌈을 당하는 그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